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견뎌야 할 시험도 있고 또 이겨내야 될 그러한 시련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것보다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선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달려가는 우리의 모든 걸음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들로, 필요한 것들로, 풍성한 것들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추석 명절이라는 것은 언제나 풍성함 가운데 정말 많은 곡식을 거두어서 이 풍성함을 주심에 감사하며 온 가족들, 온 친지들이 모여지는 그러한 명절이고 또 이런 감사의 마음들이 함께 나누어지는 그러한 명절입니다. 이런 명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더 많은 이들에게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러한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자랑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걸음, 그래서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명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시험과 유혹이 끊임없이 찾아오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생명력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 그 생명력이 결국 우리를 인내하게 하는, 그리고 인내가 작동하게 해서 우리가 그 인내를 통하여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자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자리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이 생명력이 드러났고 이제 우리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우리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가 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모습, 그 자리에 이르는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에게 더 놀라운 것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인내하는 그 걸음 속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에게 보상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오늘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계획하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자녀로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우리가 그 자리에 이를 때까지, 그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2절 말씀부터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야고보가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 인내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시련을 견디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련을 우리가 참고 견디는 자, 인내하는 자는 복과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장 4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내함으로 우리는 그 자리에 이르는데, 그것을 지금 야고보는 여기서부터 뭐라고 하냐면 복과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가? 똑같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같은 이야기인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되는 우리가 그 자리에 이르는데, 그 자리에 이를 때에 복과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이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상을 이야기하는데, 이 보상은,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카리오스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러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그 날에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느냐 하면 우리가 하늘의 경영에 함께 동참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시련과 시험과 온갖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인내하는 자, 참고 견디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충만한 그 분량에 이르는 그 자리에 이르는데, 그때 우리에게 하늘의 그 기업을 이어받을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가 되게 하고, 그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늘의 그 경영에 함께 동참하는 자가 된다라는 이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전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는다, 이 말은요 어떤 의미냐면 시험은 중립적이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 세상은, 죄가 없는 그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이 세상은 뒤틀려졌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뒤틀려져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정상이 아니라 비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이라고 반드시 시험은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다, 이게 아니고요. 이 죄로 말미암아 뒤틀려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누구에게나, 그가 선한 사람이든 그가 악한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시험과 시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시험과 시련이 없다, 아니요. 이 세상은 죄로 뒤틀려진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시험과 시련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것은 시험은 중립적이다, 이 말로 이 세상은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은 시험과 시련을 받게 되는데, 그 시험과 시련은 우리 앞에 선택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시험과 시련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 앞에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인내하고 참아내며 견디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련이 되어지고 그게 연단이 되어져서 결국 우리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지만, 이 시험을 통하여서 죄가 우리에게 촉진되어서 그 죄가 촉발되어서 우리를 유혹으로 끌고 가게 되면 우리는 그 유혹에 빠져서 죄와 사망의 멸망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게 아니라 시험이라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 있는데 선택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에 가는 걸음이, 그 길이 달라지는 겁니다. 똑같은 일인데 거기에서 이것을 시련을 연단으로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그 연단으로 받아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인내하고 견디어내면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를 복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걸음이 되어지는 거고요. 그 시험을 통해서 죄가 촉발되고 그래서 유혹에 빠지고 그 유혹을 통해서 넘어지면 결국 그것은 우리를 멸망과 죽음으로 이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갈림길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험과 시련이 우리에게 없을 수는 없고 그것이 당연한 건데, 그 두 갈림길에서 우리가 어느 길에 서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바로 그 시험을 견디고 그 시련을 인내하여서 너희가 연단으로 받아 경고하고 그 온전히 서서 너희가 바로 그 하늘의 경영을 함께 할 수 있는, 하늘의 그 기업을 상속으로 받을 그러한 자리에 서는 자들이 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야고보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설명을 해가는 부분인데요. 15절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 문장을 딱 보면 잉태하고 낳고 그리고 사망한다는 겁니다. 잉태하고 낳고 사망은 우리 인간의 일생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들의 일생을요. 그러니까 그 일생에다가 죄를 대입한 겁니다. 이 죄를 대입한 것은 죄가 잉태하여 욕심이 잉태하여서 죄를 낳고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사망이 주어지는 이런 인생,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던 그런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우리들은 바로 욕심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말해주고요. 그러면서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들이었는데,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으면 그럼 어떨까요?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자라가고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이제 19절부터 뭘 이야기하느냐? 너희가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으니까 이제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되는데, 자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가기 위해서 너에게 필요한 세 가지의 명령과 세 가지의 실천 사항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그 세 가지의 명령을 보면요, 첫 번째는 듣기는 속히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듣기는 속히 하라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우리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체질화된 겁니다. 여러분, 한의학에서 보면 우리 육신의 몸을 체질별로 나누잖아요. 그리고 체질별로 나누면 그 체질에 따라서 어떤 음식이 좋고 어떤 음식이 안 좋고 어떤 그게 다 다르더라고요. 전혀 모르시나 본데요. 자, 그게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는 죄로 체질화되어 있던 우리의 몸이었는데, 이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우리의 몸은 이제 진리의 말씀에 체질이 된 겁니다. 그 진리의 말씀에 체질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자라가려면 최우선순위로 듣기를 너희가 빨리 하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으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진리의 말씀으로 체질화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듣기는 속히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최우선순위에 두고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는데, 여러분, 오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그 말씀을 먹지도 않는데 내가 살만하다라고 하면요, 어떤 경우냐면 죽어 있거나 아니면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엉뚱한 걸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내가 체질화되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으로 체질화되었으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먹어야 건강한데,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먹지 않고 다른 것으로 배불리 먹어서
이 허기는 지지 않는데 문제는 건강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체질화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한의학에서 말하는 체질, 어떤 분은 채소를 많이 먹으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뭐 고기를 많이 먹으라고 그러고, 고기도 뭐 오리고기, 돼지고기 다 나눠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에게 만약에 한의사가 내 체질을 보고 당신은 채소를 많이 먹어야 됩니다. 고기는 좀 덜 드셔야 됩니다. 안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고기를 좋아해서 고기만 잔뜩 먹고 배불리 먹으면 배는 안 고픕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몸이 고장 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체질화됐는데,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는데, 이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다른 것으로 내 허기와 내 배고픔을 채우면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근데 살아가다 보면 몸에 병이 드는 겁니다. 질병이 찾아오는 겁니다.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기에 듣기를 속히 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뭘 명령하느냐? 성내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9절 하반절을 보면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듣지 않습니다. 왜? 내 주장과 내 의견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걸 계속 말하니까 다른 사람 걸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내는 사람들과 같은 의미입니다. 성내는 사람들도, 분노하는, 성질을 내는, 화를 내는 사람들도요, 보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을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성내지 말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으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있는 이 진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나를 통해서 그 의로움이 드러나고 의로움을 보여줘야 되는데, 내가 내 생각으로 내 의견으로 가득 차가지고 다른 사람 다른 이야기는 듣지 않고 이것을 통해 분내고 화내고 성질내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로막는 이 모습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내지 말라는 것은요, 너희의 의로움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으니까 너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의로움을 드러내고 의로움을 보여주며 나타내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요. 그러면서 23절에서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고 금방 잊은 사람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거울이 청동 거울입니다. 그러니까 청동을 갈고 닦아가지고 아주 맑게 닦아서 그 거울을 비춰보는데 지금의 거울처럼 환하게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걸 보면서 얼굴에 무언가 묻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곧 얼굴을 묻은 것을 닦아내야죠. 근데 그것을 보고도 어떻게 해요? 그냥 잊어버린다. 이 말은요, 이런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면 우리가 깨닫잖아요. 그러면 그래, 깨달았는데 이 깨달음을 갖고서 금방 잊어버린다는 것은 삶에서 그가 세상에 나아가서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깨닫긴 깨닫는데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듣기만 하지 말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자, 야고보가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세 가지 명령을 했습니다. 바로 듣기는 속히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선순위에 두고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내지 말라고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 의로움을,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렇게 명령하고요. 그 다음 이 야고보가 세 가지 실천 사항을 26절부터 말합니다. 26절에 보면 혀의 재갈을 물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혀의 재갈을 물리는 것은 주인이 짐승에게 자신의 주인의 의도대로 이 짐승을 끌고 가기 위해서 그 혀의 재갈을 물리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과 생각과 입에 가득 채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명령과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라, 그렇게 말씀한 그 명령에 따라 너희가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과 생각과 입에 채워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과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선하고 의롭고 착하고 좋은 말들, 좋은 이야기들이 너희에게서 나오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에, 우리의 생각에 가득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의 말씀으로 채우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고 다른 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다른 이들을 칭찬하고 다른 이들을 칭송하고 다른 이들에게 격려하는 이러한 말들과 서로에게 용기를 주는 이러한 말들로 우리 입술을 채우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말들을 내뱉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세상 속에서 많은 이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며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그러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27절을 보면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웃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고아와 가부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생존 자체가 위험한, 힘든 그러한 이들을 가리키는, 그러한 부류를 가리키는 그러한 대표적인 상징적인 인물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들에게 도우라는 겁니다. 이웃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게 구제인데 그냥 구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구제와는 다릅니다. 세상은 그냥 구제죠. 내게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필요할 거니까, 다른 사람이 좀 어려우니까 내가 좀 돕는 것. 근데 지금 우리는 이런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긍휼,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우리가 덧입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입은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겁니다. 그 긍휼이 우리 안에 부어졌습니다. 이 은혜와 이 긍휼을 흘려보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은혜와 긍휼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나눔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 돕지 말라, 그게 아닙니다. 돕는데 우리는 그냥 구제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부어주신, 나도 가난한 자였고 나도 곰핍한 자였고 나도 그런 자였는데 그런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내가 받은 그 은혜와 긍휼을 그들에게 흘려보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것으로 흘려보내는 겁니다. 이게 이웃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실천해야 될 바로 이웃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고 내가 그런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이들에게 나도 힘들지만 그 은혜와 긍휼을 함께 흘려보내는 겁니다. 나도 그 은혜로 채워져야 되고 그 긍휼이 내게도 필요하지만 내게 채워진 것으로 내가 기뻐하면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흘려보내는 이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의로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을 드러낸다는 것은 바로 이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가지려고만 하는 게 아니고요, 내게 필요한 것만 보지 마시고요, 내게 아무것도 없던 죽었던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그 의로움이 내 안에 있기에 나에게 부어진 그 은혜와 그 긍휼을 그 긍휼과 긍휼이 필요한 이들에게로 내가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찼고 다 뒤틀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만히 있으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가만히 있으면 내가 물들어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지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지켜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으니까 그 말씀이 내게 깨달아질 때 그 말씀으로 실천하라 했는데,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사항으로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게 너의 가치를 지키고 너의 존재 의미를 지키고, 네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이유와 목적을 세상에 빼앗기지 말고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내가 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이 땅에서 어떤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를 너희가 스스로 나타내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 속에서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 우리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견디고 참으면 우리는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을 그러한 상속받을 자로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늘의 그 경영에 함께 동참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하고 견디며 참는데, 이것은 결국 인내하고 견디며 참는다는 것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체질화된 사람으로 이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져가는 그 길이 바로 인내하고 견디고 참는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 위해서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드러내고 나타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지켜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답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가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으니까 그 말씀 가운데서 자라가고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열매로 알게 되는데,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는 열매로 알게 되는데 그 나무에게서 열매가 안 맺혀진다는 것은 결국 그 나무가 죽어 있다는 것이고, 그 나무는 그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의 뿌리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다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 말씀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죽은 자이든지 아니면 내가 말씀으로 배불려야 되는데 엉뚱한 걸로 배불려서 내가 지금은 괜찮은 것 같지만 점점 몸이 병들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체질은 진리의 말씀으로 체질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건강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은,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은 이미 진리의 말씀으로 체질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먹고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가 말한 대로 그 말씀을 내 마음과 입에 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그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긍휼을 흘려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내가 이 세상의 내 가치를 지키면서,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내 가치와 내 존재 이유를 지키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건강하고, 그럴 때 우리에게 많은 열매가 맺어지고, 그럴 때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걸음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테네의 한 극장에 국경일을 맞아 연극 공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 극장 안에도요, 아테네 사람들이 앉는 좌석과 또 이방인들이 앉는 좌석들,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꽉 차 있는데 한 노인이 그곳을 들어갑니다. 아테네 사람이니까 아테네 좌석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는데, 그 사람들이 그 노인을 보면서 그렇게 외쳤답니다. 저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라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 노인이 그 아테네 사람들이 앉은 자리를 다 지나서 저 뒤쪽 한켠에 있는 바로 그 다른 이들이 있는 그 스파르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니까, 그 앞에 이르렀을 때 스파르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일어나서 그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겁니다. 그 노인이요,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테네인도 선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스파르타인은 그 선을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다 라고요. 여러분, 자신도 아테네 사람이지만 아테네 사람들은 선은 알고 있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그 아테네 사람들이 무시하는 스파르타 사람들은 선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선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들을 그만큼 칭송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추석 명절을 맞아서 우리 가족들과 친지들과 또 좋은 이들과 함께 만나는 자리들이 있을 겁니다. 이 연휴 기간에 여러분 만나는 이들에게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긍휼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그런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생명의 아름다움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과 입에 채우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의로움을 우리가 드러내기 위해서 사랑을 먼저 실천하는,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며 은혜를 베풀고 내가 받은 그 긍휼을 생각하며 그 긍휼을 베푸는 이 걸음을 걸어갈 때, 그리고 우리가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을 바르게 지켜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로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이, 그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경험되어지는, 또 열매로 맺어지는 그러한 이 추석 명절 연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